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말라기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 전쟁에 젖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합니다.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간 다음에 에스라, 그러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신앙이 그들이 올바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착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을 안정시켜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제 3차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3차로 귀환을 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성벽 다 허물어진 거를 다시 다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형성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약 100여 년이 지났어요. 100여 년을 전후로 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그 바사라고 하는 바사 나라에는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 그 다음에 농사는 안 돼. 흉년이고, 그 다음에 메뚜기 때도 와서 그냥 휩쓸어 버리고.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도 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 의심이 자꾸 생겨나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장 좋은 거로 가장 그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려졌던 그러한 여러분 정성스러운 그 예배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다리 저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갖다가 팔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여러분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너희 총독에다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기뻐하시겠냐? 총독이 내가 너희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할 정도의 여러분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적 경고가 계속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변화되지는 않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세상과 결탁하게 되어지고 더 그러니까 악순환에 반복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먼저 시켜주시면 중요한 건 자기네가 잘나서 자기네가 똑똑해서 잘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딱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바로 에서는 큰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통째로 그 이삭의 전체의 삶, 에서의 전체의 삶, 그 다음에 야곱의 전체의 삶을 딱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을 때가 되어져도 지팡이를 의지해도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기둥을 삼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가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세상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미워해버리지, 방치해 두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나눠놓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분류로 딱 나누십니다. 한 분류는 뭐냐? 한 분류는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둘로 딱 나누십니다. 이 둘은 어떤 사람이고 이 둘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있으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성장 아니면 퇴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지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정한 속도 천천히 가더라도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언덕,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언덕에 큰 공을 굴리고 가는 거예요. 큰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천히 힘들어도 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고 딱 멈추는 순간에 이 공의 하중이 얼른 밑으로 쏠려서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나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십시오. 교만한 사람,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 여러분, 별로 그 이상의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딱 간단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 또 하나, 자기가 행하는 행동은 전부 다 정의롭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르고, 내가 하는 행동은 이건 반드시 의롭고 정당하고 그야말로 이 올바른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의 그 행동만 정당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죽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악을 행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한 행동을 나타납니다.
그러나 악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사람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모든 소유를 뺏고 그냥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내버려두고 도망간 강도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더불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그야말로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때가 온다. 용광로 불 같은. 그런데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현실이 어떤지 아니?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은 거다. 그 용광로 불과 같은 그 불에다가 그를 살려버릴 거다. 그냥 확 살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뿌리와 그의 가지도 남기지 않고 싹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들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이들을 좋아하지 마라. 이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그 불 앞에 전부 다 뿌리와 가지까지 싹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희들은 지금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행포, 그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든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네들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네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기네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씩 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과 의인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악인들에게 심판이 오는데 바람같이 날아가는 겨와 같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망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넘어지면 아이주 엎드러지만 의인은 여러분 엎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반드시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은요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4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마귀로 인하여 제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공의로운 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해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요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억압에서 절망에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하고 가난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고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부여도 약속하셨고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장 2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여러분 뛰게 만든대요. 여러분 외양간이 뭡니까? 소나 양을 키우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 우리 안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여러분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좁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냄새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외양간의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송아지가, 우리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뛰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너희 삶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 뛰는 겁니다.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여러분 뛰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을 것이래요. 근데 그 밟았는데 밟은 그들이 누군지 아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아까 용광로 같은 불에다가 싹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태워버렸던 그들의 죄, 그를 발로 밟는데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앞에 지금 교만하게 떨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니 그들은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그들을 네가 발로 누를 것이야. 발로 밟을 것이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신앙 같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마귀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권능이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입 벌리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가여 다가오지만 우리는 경찰관과 같이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시편 118편 6절로 9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답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편 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 싶으신데 나는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적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교만한 자와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 눈에 보여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돼요.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편에 서고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야훼 편에 서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오늘날 결단하라 하시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같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사람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